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 여겨 돌이키사 좇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강건하여 졌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의 심령에 말씀하여 주시고 새겨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의지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께 옳게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며 이 말씀을 머리로만 듣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새기고 열매로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은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그 믿음을 인정하신 일이 자주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백부장의 믿음처럼 이 정도로 칭찬하신 일이 거의 없습니다. 도대체 어떤 믿음이기에 예수님이 그처럼 칭찬하셨는지 그리고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귀한 말씀들을 가르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백부장이 자신의 사랑하는 종이 죽을 병에 걸려서 그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 말씀만 하사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만 하사. 직접 오시지 않고 말씀만으로 죽을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예수님께서 크게 칭찬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칭찬을 받은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첫째로 행위를 앞세우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주위에서 성공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에게서 성공할 만한 이유를 찾기 좋아합니다. 집안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는 사람을 보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좋아합니다.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했거나 사람들에게 선한 인상을 주고 많은 도움된 일을 했거나 그래서 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또는 그 사람이 어떤 땀을 흘려서 피나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성공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합당하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와 같은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들에게 부탁을 하여서 예수님께 자기의 종을 고쳐달라고 자기의 요청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의 장로들이 거기에 덧붙여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4절 5절을 보면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백부장이 말해달라고 했을 리는 없고 자발적으로 이 유대인의 장로들이 아마 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의 종을 고치는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백부장은 유대인들에게 호의를 베풀었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까지 지어주었습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삶과 생활의 중심지입니다. 그 회당을 지어주었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처럼 고마운 존재가 없습니다. 로마의 관리로서 유대인들에게 힘과 권위로 억압을 해도 유대인들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에게 회당까지 지어주니까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런데 아마 회당만 지어준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편의를 다 봐주었을 것이라고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였다고까지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에게 유대인의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그렇게 알려진 예수님께서 호의를 베푼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유대인 장로들은 이 세상 나라의 관점에서 보고 판단한 것입니다. 자기 민족, 자신들이 처한 현실에 입각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백부장을 위한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또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런 최소한의 응답도 하지 않고 가만히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어떤 한 사람도 마땅히 고침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 고쳐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떤 자격과 공로를 가진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합당한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시각, 이 세상적인 이 세상 나라의 관점에서는 호의를 베풀어준 그 백부장의 그러한 종을 고쳐주는 것이 타당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누구도 예수님 앞에서 자격과 공로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백부장은 이 유대인 장로들보다 더 낫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이 로마 군사를 휘하에 두고 있습니다. 그가 아주 높은 관리는 아니겠지만 유대인들에게는 현실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많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유대인 중에서 능력 있는 선지자가 나타났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은 누가 보아도 이 백부장으로서는
능히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이 나서서 이 백부장을 도와달라고 적극 나서서 예수님의 도움을 청할 정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행한 작은 일도, 작은 기여도 크게 부풀려서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자기의 힘과 권위를 이용해서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유대인에게 베풀었던 호의를 앞세우지 않습니다. 자기가 백부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이 예수님께 당연히 요구할 것을 요구한다는 그러한 태도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오시는 것도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보면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버려 가로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합니다. 만약에 백부장이 어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로마의 황제가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을 이런 말을 했다면 그럴만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예수님께 그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 누가복음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아주 많은 엄청난 물고기를 잡게 하신 후에야 그와 같은 인식을 가졌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감히 주님 앞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떠나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따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들어봤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아주 신적인 존재, 도저히 그 앞에 설 수조차 없는 높으신 분인지에 대한 인식은 베드로에게 없었습니다. 그가 눈앞에서 직접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나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두 배에 가득 차도록 그리고 거의 잠기도록 엄청난 고기를 잡고 나서야 자신이 예수님 앞에 설 수조차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떠나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감당할 수 없다고 깨달은 것입니다. 믿음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공로나 어떤 자격을 앞설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했으니까 그 보상으로 얻을 것을 얻는다는 자세는 참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봉사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많은 헌금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내 요청을 당연히 들어주셔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도구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상을 섬기는 마음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이유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우상에게 어떤 것을 바치면 그 우상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준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손으로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믿음은 하나님께 어떤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극한 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해서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말에 따라서 정성을 기울일 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내가 정성을 기울이면 하늘이 내 소원을 들어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자기가 정성을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자기의 땀과 노력과 마음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화를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그와 같이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이루실 수 있는가? 갑자기 큰 재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만나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겪으면 사랑하는 가족이나 자녀를 잃으면 낙심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룰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얼마나 힘들면 그랬을까? 그 탄식과 원망에 공감을 표시하곤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는데 왜 나를 힘들게 하시는가? 왜 내게 고통과 괴로움을 주시는가? 하나님께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보답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랬다가 자신의 기대가 깨어질 때 낙심합니다. 심지어 교회를 나오지 않기도 하고 신앙을 버리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이 또 이단에 쉽게 빠지기도 합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자격이나 행위나 공로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당연히 원할 것을 얻는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임재를 죄인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백부장의 겸손이 훌륭한 것이 아니고 백부장은 자신이 얼마나 나약하고 부족한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불치의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 귀신을 쫓아 물러나가게 하신 예수님을 그 소문을 듣고 나서 자신이 그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안 것뿐입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안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어떤 자인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요구할 자격이 없고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할 수조차 없는 자인 것을 우리 스스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오직 은혜를 힘입기 원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백부장의 믿음은 말씀의 권위를 믿는 믿음입니다. 말씀의 권위를 믿는 것입니다. 말씀만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신적인 존재로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의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놀라운 능력으로 고치셨다는 것을 들었고 그것에 대해서 아마 깊이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속한 군대 조직을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가 데리고 있는 종과의 관계를 생각을 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것을 통해서 너무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자신도 상관의 명령에 그대로 복종하고 또 자신의 말 한마디에 100명의 군사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만으로 고칠 수 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하면서도 놀라운 통찰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환자를 보고 치료하여 낫게 하는 인간의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과 같은 그런 신적인 권위가 있다고 백부장은 믿은 것입니다. 이 믿음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이 믿음, 이만한 믿음. 9절 말씀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 여겨 돌이키사 쫓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만한 믿음, 백부장의 믿음 같은 믿음 만나보지 못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백부장의 종은 죽을 병에서 나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지 않고도 말씀만으로 낫게 하신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죽을 병도 말씀만으로 복종하게 하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는 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백부장과 같은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밤새도록 노력을 했지만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말씀만의 순종이라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절박한 마음으로 명령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의 믿음이 칭찬받았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단지 베드로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고 나서야 예수님의 이 놀라운 권위를 하나님으로서 이 신적인 권위를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서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은 특별합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믿음이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 자리에 있는 유대인들을 부끄럽게 하는 믿음입니다. 백부장의 말을 전했던 유대인의 장로를 또 부끄럽게 하는 믿음입니다. 이 백부장과 정반대의 상황이 누가복음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이 나사렛 사람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자라나신 나사렛 지방에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그 말씀이, 구약 성경의 말씀이 그들의 눈앞에서 이루어졌는데도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엘리야가 많은 이스라엘의 그 과부보다 이방 여인인 사렙다의 과부에게 보냄받은 사실을 언급합니다. 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지만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이 나병에서 나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분노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쫓아냅니다.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부터 오랫도록 보아온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전혀 믿지 않습니다. 이 백부장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늘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함께 배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폭풍이 불고 파도가 치고 배에 물이 차고 그러자 배에 물이 잠겨서 그들이 빠질까 봐 두려워 떨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부족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분인 것에 대한 그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것을 보고서도 그런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신 것은 유대인을 부끄럽게 할 뿐 아니라 사실은 우리도 부끄럽게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믿지 못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민족과 비교를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과 비교합니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인정받을 수 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이 가진 믿음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백부장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와 믿음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가 일반화시킬 수 없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말씀, 예수님의 칭찬은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방인 중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빛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행위를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믿음이 왜 그처럼 중요한가?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은 또한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가인의 동생 아벨은 믿음의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의로운 자다. 성경에서 최초로 의로운 자라고 하는 증거를 받은 자가 바로 아벨입니다.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의로운 자라고 인정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의 제사가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제사가 뭐 특별히 더 훌륭해서가 아니고. 또한 히브리서 11장 5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에녹이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그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에녹의 삶은 믿음의 삶이었다고 증거합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했습니다. 동행하여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히브리서에서 표현한가 하면 믿음으로 살았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유대인의 장로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자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짓고 유대 민족을 사랑하여 많은 호의를 베푼 것을 그의 공로로 여깁니다.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오히려 이 백부장이 유대인들보다 뛰어난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죽음에서도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죽은 것 같은 자신과 아내 사라의 몸에서 하나님이 자식을 주실 것이라는 이 약속을 믿은 것입니다. 죽음도 하나님 앞에 복종한다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백부장은 어떻게 믿었습니까? 어떤 죽을 병도 예수님께 복종할 수 있다는 것을, 복종한다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이 옳았다는 것을 누가복음 7장 11절 이하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들어가실 때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주인인 것을 증거하십니다. 백부장이 나는 예수님을 감당할 수 없는 분이다 하는 이 믿음이 옳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하나님으로 대우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공로나 자격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죽음에서 살리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믿는 이 믿음으로 칭찬받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고 아무것도 자격이 없는 자인 것을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어떤 것을 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칭찬을 받은 이 백부장의 믿음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직 은혜만을 구하며 오직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죽음도 복종케 하시고 죽을 사람도 살리시며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시는 이 말씀의 권위를 믿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성도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